네, 오늘 10월 28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인생이 왜 괴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참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어쩌면 더 힘든 인생을 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하고 항상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러죠.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유행가나 소설이나 시나 이런 걸 봐도 인생이 참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을 다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참 인생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참 어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고난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서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욥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고 그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사는 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는 것도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는 분이라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다 그럴까요? 나만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니까 인생이 괴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꽃처럼 피었다가 어느 순간에 확 시들어 버리는 거다. 꽃은 활짝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확 피었다가 꽃처럼 피었다가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 왜 욥이 자기 인생을 시들어 버리는 꽃,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림자, 그리고 아주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의 괴로움으로 꽉 찼다고 말할까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사람에 불과한 나를 이토록 눈여겨보시고 나를 심판대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주시해서 보신다는 것은 좋은 것을 보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나쁜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대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고난과 어려움으로 꽉 차고 그리고 인생은 덧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가 거두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사람은 즉시 그 즐거움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자기 마음을 꽉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쉼과 사람의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수를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수, 그 인생의 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만큼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벗어나서 하루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행복,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눈길을 거두시고 나로 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한 삶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쉼, 사람의 행복,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전도서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러죠. 사업도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과수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수원에 물을 대기 위해서 못을 파기도 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노예를 사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노예를 사기도 하고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사람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네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행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괴로운 이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괴로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처 없이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하고 좀 더 못 가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세요. 행복함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행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쁨, 만족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또 기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